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또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아래에서 죄가 들어오고 이 나무 아래에서 아담과 하와의 역사가 전혀 새롭게 전개가 됩니다. 오늘 밤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각하면 자주 하는 질문이, 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만드셨어? 사람을 죄 짓도록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인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또 이 열매가 어떤지, 또 하나님이 왜 그 나무를 거기 세워두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무의 이름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성경의 용례를 좀 살펴봐야 되죠. 선과 악을 안다, 또 선과 악을 구분한다, 분간한다, 또 선과 악을 판단한다 하는 것은 이 왕이나 이 재판장이 하는 일입니다. 역할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할 때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이라는 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는 일이지요.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선과 악을 분간하는 것, 이것이 왕이 재판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이 선과 악을 분간하는, 재판하는 역할이라 하는 것이죠. 도망간 야곱을 쫓아가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지 말라. 그래서 네가 죽이고 살리고 하지 말라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또 선과 악을 분간하는,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나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이 나무가 선과 악을 분간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라고 한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불순종하여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악인 것인지.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주는 나무인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선하고 악하고 그들이 선한지 악한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과 악은 누가 정해놓은 것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하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재판하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이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선하고 그렇지 못할 때 악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두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분명히 구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이것도 먹고 싶지? 이거 먹어볼래 말래? 유혹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거기 두신 것이 아니고 나와 너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그 나무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 판단에 순종하는 자여야 된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지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아담에게 이양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담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피조물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는 먹으면 죽는 나무입니다. 죽음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서 있지요? 생명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동산의 중앙이 가지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서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죽음나무입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사망의 나무가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언약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하는 것을 늘 선포를 하셔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항상 하나님은 함께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신명기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쭉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순복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살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하는 말은 없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그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복과 저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를 잘 청종할 때는 생명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사망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영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대적이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히브리어인데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관계를 깨뜨리는 대적자가 나타났어요. 사탄이 뱀 속에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말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뱀이 말을 했다, 참 믿기 어려워하는데 발람의 나귀도 말을 했죠. 왜 나를 때리느냐. 나귀도 말을 했습니다.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 떼가 언덕을 비탈을 내려 달아서 바다로 빠졌습니다.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돼지 떼가.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때때로 종종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이 있죠.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그런데 오늘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지금 부정적으로 돌리고 있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므로 아주 교묘하게 부정적으로 지금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하나님이 마치 무엇을 가로막는, 은연중에 마치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뱀이 먹잇감을 노려보다가 되었다 싶으면 확 달려들어서 물듯이, 하와가 대답을 하니까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 뱀의 유혹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두신 거 아닙니까? 근데 뱀은 지금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상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 그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죠. 그래서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인 그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그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고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근데 뱀이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지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나를 제약하는 거죠.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마치 그것에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나무를 보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행복한 것인데 지금 사단은 그 관계가 깨어져야 너가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인간이 그 일을 대리하도록 인간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도 주셨고 판단력도 주셨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다스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제대로 행사되는 것이죠. 나도 판단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판단력이 있지만 나의 판단력은, 우리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판단력 아래 있을 때 그때 제대로 사용될 수 있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고 내가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에 그것은 사망을 선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탓을 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또 뱀 탓을 했습니다. 내가 뱀이 꿰물어 그랬습니다. 뱀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으로 범죄하게 했느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다 하나님 탓을 했다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 죄의 본질이 뭐냐? 교만입니다. 내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으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이 뱀의 공격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에덴 동산에서만 공격하고 사라진 것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뱀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다 그랬죠. 근데 여기 소견이라는 게 눈이라는 말이에요. 각기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정말 눈이 밝아지기는 했어요. 눈이 뜨여지기는 했어. 그래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람의 눈이 뜨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거 보려고 그러면 사사기를 보면 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계몽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계몽,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 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종교고 하나님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은 이
이 선악과에 대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은 인간이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상태에서 주체성을 가진 이성적인 인간으로 발전해 나간 인간 진보의 역사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상태로 살다가 드디어 주체성을 가진 이성적인 인간으로 발전하게 된 역사의 진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이 인간의 타락이라든지 인간의 비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성이 확립이 되고 이성적인 존재로 발전하게 됐으니까 잘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칸트나 슐러나 헤겔이나 슈트라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 고대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뱀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이 고대의 뱀 숭배를 언급하면서 뱀은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은 로고스가 성육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을 깨워가지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 계몽주의적인 사관을 오늘 이 말씀에 집어넣어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을 성경에서도 어쨌든 확인하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권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지요. 탈권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권위주의에 대한 이 부정적인 폐해를 많이 겪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권위와 권위주의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세가 있죠. 부모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위정자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권위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런 권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본질적인 권위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이, 사상이 그러한 권위를 깨뜨리도록 만들고 있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만 더 나가면 절대 권위,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절대 권세와 절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진리,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원주의가 되는 것이죠. 다 선하고, 다 옳고, 다 좋고, 그렇게 판단하는 대로 기준이 내 자신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바로 그 방법 아닙니까? 네 눈에 오른 대로, 네가 판단하기에 선한 대로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라.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이 그 유혹과 그 공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고 만들어진 존재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창조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존재가 만드신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과 똑같아지겠다. 그렇게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띄우려고 교만해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이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채를 잡고 아무리 끌어올려 보십시오. 내 몸이 뜨는지.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고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본성은 그 행복의 자리를 벗어나서 사망의 자리로 사람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의 정신에 지배를 당해서 사람들이 이 뱀의 정신에 지배를 당해서 인간의 역사가 뱀의 정신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불행과 슬픔과 아픔이 이런 죄의 착각과 이런 죄의 욕망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행복인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십니까? 조금만 부요해져 보십시오. 조금만 부요해져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건강해 보십시오.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 보십시오. 조금만 하는 일들이 좀 잘 돼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 판단으로도 얼마든지 선을 택하여서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침대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만들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계획하고 저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되어야만 됩니다. 라고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꿇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도 이렇게 틈만 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안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한 몇 주만 예배를 안 드리고 걸러보십시오. 대번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려야 된다는 거예요. 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높아질까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만 교만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높아져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면 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부딪히고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각자가 판단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부딪히는 이유가 다 뭡니까? 내가 잘했는데 네가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못하고 나는 잘했다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의 재판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옳고 그름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서로 모이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가 뱀을 탓하고 이들이 다 하나님을 탓하고 있었듯이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선악과를 입에 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서로 다 내가 옳다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지지만은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높아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도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뱀은 우리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라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높아지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답답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답답하죠. 온 세상 만물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답답하지요, 그때. 우리 인생이 자꾸 막히고 우리의 인생이 자꾸 설 때가 있습니다. 나가지를 못하고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때를 주셔서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우리의 이 환경이, 우리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마치 내가 왕인 양,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왔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게 된다면 이 답답한 시간도, 이 어려운 시간도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